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이 개인 서신이 성경에 수록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이 서신을 전달하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디오드레베가 그들입니다. 요한은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 속에서 가이오의 행실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성도가 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둘 다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리더들은 교회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 디오드레베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순회 전도자들의 활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었던 반면에 교회를 담임할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없어서 평신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제도가 순회 전도자 제도입니다. 순회 전도자란 어떠한 자격이 있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이거나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거나 혹은 큰 교회에서 그 성경을 배우거나 그런 일정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증거하고 다니던,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교회들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배우기도 했고 주일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들의 순기능이 있었고 역기능이 있었어요. 순기능은 담임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머물면서 다만 교인들은 숙식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집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은 이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돈을 탐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교회들마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공격한 거잖아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가서, 쉽게 말해서 새싹들인데, 갓 개척해 놓은 새싹들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학을 주입시키고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역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이 있었고 역기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실제로 그 교회를 책임져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미 담임 교역자 제도를 두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담임자를 필요로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요구했던 것이 추천장이에요. 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순회 전도자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기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은 그것마저 위조해요. 추천장마저.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장 문제도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기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들에선 순회 전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은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추천장을 써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이 보증인이에요. 요한이 이들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신학과 그리고 이들의 믿음, 이것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진실된 순회 전도자다라고 요한이 추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연약한 교회들 가서 좀 돌보고 오너라. 요한이 파송을 하겠죠. 추천장을 써서요. 나 요한이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머물 동안에 숙식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라는 이런 저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기간을 마치고 요한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이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우리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잘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성도가 자기 집에 우리를 모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에 쓴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죠.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글로 써서 남긴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우선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집집마다 액자에 걸려져 있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우리가 액자에다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누리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의미해요. 가이오도 세상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겠죠. 그 일이 형통한 것을 의미하고 강건하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해요. 즉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의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그의 육신 또한 건강하게 되기를,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요한의 기도예요. 이건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축복이고 요한의 간구였습니다. 왜 요한은 이런 축복의 기도를 가이오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의 마음이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즉 가이오는 요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요한을 기뻐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했기 때문에요. 사실 가이오는 요한은 가이오를 일컬어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복음으로 가이오를 낳았던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요한은 가이오를 일컬어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특별히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즉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는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란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요한이 파송한 사람은 곧 요한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무슨 말입니까? 니들 돈 목적으로 왔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들이 원하는 건 돈이잖아. 이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들인 그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과 교류하느냐 하면서요. 그렇다면 왜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신도 리더이긴 하지만 교회 리더이긴 하지만 다른 성도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집전권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즉 나는 우리 교회 리더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리더로서의 그 권리를 그에게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머물 동안에. 이것이 가이오의 마음이에요. 즉 가이오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앙 가운데서 자라날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될까? 이것이 가이오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자기도 배우겠다는 거죠. 이거 겸손입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의 권위가 떨어진 것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 돈 목적으로 왔잖아. 요한의 추천장을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엉뚱한 구실을 내서 비방하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한 성도들, 그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최초의 모습을 성경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유하고 있던 모습이 이미 초기 기독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사유하는 교인들을 그래서 자기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죠. 교인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룟은 교인들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먹고 바르게 성장할까? 가룟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반대한 거죠. 두 번째로, 가룟은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머물 동안 숙식을 제공하죠. 아마도 가룟의 집에 모셨겠죠. 대부분 그때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아마 이 교회 역시 가룟의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가 순회 전도자를 모시는 거죠. 몇 달이 됐건. 근데 손님을 모시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집에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가룟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 땐 넉넉하게 여비까지 챙겨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한 거예요.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교만해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기 싫은 거죠. 자기 집에 모시기 싫으면 남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허락해야 되니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손님을 대접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요한은 가룟에게 네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너의 삶 역시, 네가 하는 모든 일 역시 범사에 형통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란다. 네가 편 그 손길 위에, 네가 베푼 온정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나아가 네가 더 건강을 누리길 원한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의 영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지만 너도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기도를 바꾸어 디오드레베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진짜 액자로 붙어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기도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선 가룟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가룟가 행했던 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뒷받침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나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가이오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응답되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